일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지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후 셋째 주일이고, 미처 기억을 못했는데 우리 박현진 형제님이 얘기하시는데 충식 형제의 일주기가 벌써 그렇게 됐군요. 오늘 그 시가 정말 마음을 굉장히 적십니다. 그 시를 알았다면 오늘 박현진 형제한테 그걸 뺏기기 전에 말씀 증거에 사용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다음부터는 그걸 미리 저한테 알려주시면 그리고 또한 우리 사회에서 기억할 주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60 항쟁 87년도에 했었던 것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 정과는 항상 4개죠. 구약 본문으로는 오늘 읽었던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5절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서 어떤 징벌을 내리는 장면이 창세기 3장에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130편,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은 구절이죠. 시인이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이 시편 130편입니다. 그 신약으로 와서는 마가복음 3장 20절 이하의 20절부터 35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누가 내 엄마고 자매 형제냐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도전적인 질문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신약의 본문이고요. 그리고 서신서에서는 고린도후서 4장 13절 이하부터 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영을 주셨는데 그 믿음의 영으로 우리로 하여금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4개의 본문이 저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오늘 저에게 주어진 이 성서 정과 4개의 본문들 사이에 도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사실 전혀 어떤 연관성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말씀을 증거를 구상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도무지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한 3주 동안 4개의 본문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프린트 해가지고 4개의 본문을 비교해 보면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도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4개의 본문을 뚫고 지나가는 어떤 핵심적인 생각이 번뜩 떠오르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서 이 4개의 본문을 읽어보니까 한눈에 들어오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견한 내용을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특정한 사회적 상황, 역사적 상황에 비추어 생각을 해보면서 본문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말씀 증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본문은 인간이 이 땅 위의 모습을 드러낸 이후 맞이하는 최초의 위기 상황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그것을 신학에서는 죄를 지었다, 죄지음의 사건이라고 명명하고 있죠. 이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죄지음의 사건 이후 발생하는 일에 대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처럼 동산을 거닐다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그들을 부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피해 숨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도대체 왜 숨었냐? 이유를 묻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벗은 것이 두려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대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공포의 감정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 금지된 열매를 따먹었지? 라고 묻고 이에 아담은 여자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여자는 뱀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이러한 대답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뱀에게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저주를 내리십니다.
결국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저주로 나타나는데, 이 저주는 다름 아닌 서로 간의 관계 단절로 인한 갈등 관계의 발생이었습니다. 사람은 벗은 몸이 두려워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과 갈등합니다. 뱀과 여자가 갈등합니다. 땅은 아담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이렇게 남자는 땅과 갈등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처음에는 서로 돕는 배필로 평등한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 그러나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돕는 배필에서 이제는 지배와 피지배의 갈등 관계가 되어서 서로 멀리하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이처럼 죄의 결과는 서로 간의 관계 파괴와 갈등의 증폭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러한 관계 파괴와 갈등의 확대는 창세기 4장에 이르러서 형제를 죽이기까지 하는 데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죄로 인한 갈등의 문제는 인류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핵심적인 문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세계일문화원에서 포럼으로, 평화에 대한 포럼으로 이제 한반도의 문제에 대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 화요일에는 대만 문제, 중국 문제, 이런 문제, 그 다음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싸움 문제, 전쟁 문제로 이야기가 됩니다. 결국은 여하간의 어떤 형태의 갈등이든지 이 갈등이 우리의 안전과 평화와 생명을 위협하는 핵심적인 문제라고 하는 데는 어느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계는 온갖 종류의 갈등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 공동체의 관계에서, 국가 간의 관계에서, 자연 간의 관계에서, 모든 관계에서 온갖 종류의 갈등으로 뒤덮여 있는 사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갈등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까? 막막합니다. 이러한 분열과 갈등 상황은 구약에 있어서 사무엘상에 이르러 또 점점 더 확대되어 가는 모습을 봅니다. 사무엘상에 이르러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그때까지 사무엘을 중심으로 나름대로 평등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왕을 요구합니다. 왕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사무엘이 왕이라고 하는 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폐해에 대하여 강력하게 경고하지만 백성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은 너희 남자들로 하여금 밭을 갈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희 여자들에게는 요리도 시키고 왕을 위해서 빵도 굽게 할 것이다. 남자와 여자 너희들은 왕의 일을 하는 왕의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결국 왕 제도를 갖게 됩니다. 결국 사무엘의 경고는 그대로 실현되어서 후일 백성들은 왕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창세기에서 시작되는 인간의 갈등은 왕과 신하 그리고 노예라는 신분 계급에 의한 차별과 불평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 사이의 갈등 관계는 그 정도는 더욱 깊어져 가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은 백성들 사이의 갈등을 넘어 이제는 지배층들에 의해 더 깊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한숨 소리는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 정과의 시편 130편에서 시인은 이렇게까지 호소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호소할 곳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소리를 주님 들어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소연할 것 아무데도 없는 백성들이 주님한테 밖에는
하소연할 수 없는 그 심정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의 결과는 점차 확산되고 깊이를 더해갑니다. 오늘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넘어 이제는 넘을 수 없는 불평등의 세계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처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지배하는 불평등한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배운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을, 힘이 센 권력자가 힘이 약한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계층 간의 차별이 워낙 깊어지고 심해져서 이제는 한 계층에서 다른 계층으로 옮겨가는 것은 아예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어릴 적부터 이미 자신들의 미래가 결정되어져 버렸습니다. 꼼짝달싹 할 수 없는 형국입니다. 제가 사는 곳은 시흥입니다. 여기서 전철로 1시간 반 이상을 나가잖아요. 그 시흥에, 제가 사는 곳에서는요, 시흥의 인구의 53%가 중국 분들, 또 주위에 있는 다문화 가족들이 삽니다. 굉장히 어려운 지역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보면, 제가 아는 그 교인들도 있고,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저 젊은 교인들도 있고요. 아이들이 학원을 많이 다녀요. 학원, 거기서 이제 시흥에서 뭐 이렇게 정왕도 이런 데서 학원도 다니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학원 다녀봤자 서울에 있는 스카이에 갈 수 있을까? 대치동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하고 저 정왕동 거기에서 다니는 학원은 똑같은 학원을 다니지만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차라리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 학원에 돈 쓰지 말고 오늘의 삶에서 떡볶이라도 하나 더 먹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그런 비참한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미래가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의 불평등의 사회, 옮겨갈 수 없는 이 사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마치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경고했던 그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왕정시대의 왕과 귀족,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불평등한 부의 분배에 의한 차별 사회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부유한 국가들은 3가지 정책을 쓴다고 합니다. 자유화, 민영화, 규제 완화 정책. 오늘 우리나라 정부가 쓰고 있는 그대로 정책이죠. 자유화, 민영화,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하여 세계 노동시장과 천연 자원의 시장의 통제력을 이 부유한 국가들은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의 빈곤과 불평등은 정말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지난달에 저희가 그 인권센터에서요, 인권센터 창립 50주년 아시아 인권대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필리핀의 로사리오라고 하는 그 분이 오셔서 논문을 하나 발표를 했는데요. 세계 인권 상황에 대해서 그 중에서 발표한 통계 하나가, 물론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통계이긴 합니다만은 자신의 논문에서 이 통계를 인용을 했습니다. 이분이 인용한 통계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2023년 기준 110개 나라의 인구가 61억 명, 물론 이제 더 많지만 80억 인구가 되지만 110개 나라만 볼 때 61억의 인구 중에 18%인 11억 명이 극심한 다차원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80억 인구의 9%인 약 7억 2천만 명이 하루에 $2 미만으로 생활하는 극빈 중의 극빈입니다. 전 세계 성인 인구의 50%가 차지하고 있는 부는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부의 0.75%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인구의 50%가 전 세계의 부의 1%도 갖지 못합니다. 반면에 세계에는 약 81명의 억만장자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81명의 억만장자가 부유하고 있는 부는 전 세계 부의 50%가 넘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러한 현실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2020년 이후 세계 인구의 하위 90%가 하루에 1달러를 벌 때, 1달러를 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1달러를 벌 때마다 억만장자들은 하루에 170만 달러를 법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억만장자가 있지만 적어도 저의 얘기는 제가 1달러를 벌 때 비교해서 이 사람들은 170만 달러를 벌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이게 참 기가 막히죠. 81명의 억만장자의 재산은 그 81명이요 하루에 미화 27억 달러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감이 안 잡히는 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오늘의 억만장자의 수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새로운 왕정 시대가 시작되었고 세계의 불평등은 심화되었습니다. 죄가 만들어내는 상황은 그 도를 점차 더해가고 있습니다. 부에 의한 차별뿐만이 아닙니다. 성소수자, 여성, 인종, 난민, 이주 노동자 등 여러 종류의 혐오와 차별도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6월 2일 토요일 서울 을지로 입구에서 벌어졌던 여러분들 안 좋아하실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퀴어 퍼레이드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계에 30명 정도의 목회자가 꽃을 뿌리면서 성소수자들이나 혐오와 차별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성부와 성자와 성자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꽃을 뿌리면서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문에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맨 앞에 저의 모습을 봐주셨는지 모르겠네요. 보신 분들도 있었겠고. 근데 그 한 주 동안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 신문에 기사가 나간 다음에. 근데 저를 욕하는 전화는 하나도 못 받았고요. 저보다 우리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는 뭐가요? 그래서 뭐 괜찮다고 그랬는데요. 하여튼 퀴어 퍼레이드 이렇게 저는 처음 참석했습니다. 뭐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참여해 본 적이 처음이었는데요. 정말 놀라운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초대해 보고 싶어요. 내년에 한번 와봐라. 세계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걸 봤습니다. 을지로 입구역에 내렸어요. 을지로 입구역 2번 출구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을지로 입구가 워낙 크다 보니까 2번 출구가 어딘가 이렇게 찾으려고 했습니다.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무대기로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거기를 쫓아가기만 했습니다. 거기 갔더니 한 15만 명 정도가 연인원이 모였다고 그러는데요. 이야, 우리 교회는 청년이 없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청년 보기가 금 보기보다도 어렵습니다. 청년 보고 싶은 사람들은 거기를 가면 돼요. 이야, 그럼 거기다가 다 성소수자냐? 아닙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성소수자들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다 함께 축제를 즐기며 너나 나나 차별 없이 같이 어울리자는 젊은이들이 가득 찼습니다. 전 진짜 놀랐습니다. 야,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우리 교회나 우리 사회나 경제나 문화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서 저는 거기에 두 가지를 봤어요. 그 퀴어 퍼레이드에서 첫째는 이게 사회가 전환되고 있구나. 정말 느꼈고, 두 번째는 이거는 바로 대척점을 보이고 있구나. 우리 사회와 교회가 어디서 갈라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전환점과 더불어 대척점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거기에 좀 있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인사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느꼈던 것이, 야, 오늘 우리 세계가 이 성소수자나 여성, 난민 이런 종류의 차별로 얼마나 뒤덮여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온갖 종류의 차별과 불평등으로 뒤덮여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 포용과 평등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막막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의 신약의 말씀은 나름대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인 마가복음 3장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무리에 둘러싸여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늘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인하여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비롯하여 그의 가족들과 예수님과 접촉할 시간과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전 유대를 돌아다니면서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에 서로 만날 기회는 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마침 고향 가까운 곳에서 가르치고 계셨던 것으로 짐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하여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어머니 마리아와 가족들이 찾아온 사실을 예수님에게 보고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오늘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보고를 듣고 말합니다. 내 어머니와 형제가 찾아왔다고? 누가 내 어머니와 형제이냐? 너희들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르며 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고 있는 바로 너희들이 나의 어머니와 나와 나의 형제 자매가 아니겠느냐라고 답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감정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이들과 아들과 자신들의 형제를 만나기 위하여 온 가족들에게 어찌 보면 매우 야박하고 섭섭한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도 그리고 가족과 형제도 무시하고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위해 앞만 보고 다름질하는 그런 냉정한 사람이라는 의문이 생길 법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이처럼 가족도 포기해야 하는 과격한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도 자연히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주위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의 가르침에 식상하고 있었고 이미 종교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유대교 상황에서 예수님이 종교의 진리의 본질을 밝혀주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본뜻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늘 군중 혹은 무리로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군중 혹은 무리로 남아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주님은 많은 사람들 속에 계셨지만 그는 늘 고독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이적과 기사에만 관심을 쏟으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찌 예수님이 외롭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시기도 했습니다. 그는 늘 군중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 찾아온 가족들의 소식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다시금 그에게 가장 중요한 가족들은 누구인가에 대하여 생각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한 그의 형제들에게 야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찾아온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사람들, 그 제자들이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자신을 외롭지 않게 하며
늘 격려와 힘을 주는 진정한 의미의 가족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둘러싼 군중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자신의 진정한 가족임을 주님은 강력히 그리고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교회 여러분, 진정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차별과 혐오와 불평등의 오늘의 사회를 극복하고 생명과 평화와 사랑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족을 통하여 갈등의 나라에서 화해의 나라로, 차별과 불평등의 나라에서 품음과 평등의 하나님의 나라는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극심하게 차별과 불평등의 나라가 된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는 이 죄의 결과로 나온 우리의 사회를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은 1987년 6.1 60항쟁 37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37년 전 우리는 호언철폐와 민주회복이라는 뜻을 세우고 이를 이루기 위하여 한마음으로 실천하며 온 민족이, 온 나라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한 가족이 되었던 그 힘으로 결국 우리는 민주회복, 사회 실현을 그 당시에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교회 여러분, 만일 우리가 분열과 차별, 혐오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정의와 평화와 생명과 평등의 하나님 세상의 실현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며 자매 형제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어머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관계 파괴와 갈등의 사회, 차별과 불평등의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의 가능성은 점점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 사랑, 평등,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함으로써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세계의 문제의 해결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확신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누가 나의 어머니며 나의 형제들이냐 라고 질문하시면서 하늘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우리 모두 한 가족이 되어 살자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만드는 일에 함께 하자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의 실현을 확신합니다. 고린도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18절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내려주시는 그의 영, 성령의 감화와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은 점차 힘을 잃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내면의 삶은 매 순간 더 강건해질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감으로써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고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갈등을 넘어 화해와 평화를, 혐오와 차별을 넘어 품음과 평등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시인이 기도한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며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 순간 간절한 마음으로 새길교회 신앙 고백의 한 구절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들이 서로 소통하도록 이끌며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희망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 성령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말씀 생각하며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